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6장 57절도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간증 딱 적어가지고 한 번씩 이 앞에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네. 저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여기 올라오시면 앉아서 있을 때하고 좀 더 느낌이 다를 겁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 네, 생명의 양식. 사람은 지존재가 아닙니다. 먹어야 삽니다. 외부에서 뭔가 공급을 받아야 존재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의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살 수 있다면요, 그는 신입니다. 육신의 음식을 먹듯이 영적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신앙 이런 건 좋지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 잘난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 못 살아요. 그렇죠? 사람을 만나서 정을 주고 정을 받고 또 음식을 통해서 햇빛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신인 줄 아는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피조물입니다. 외부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음식을 먹듯이 영적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생명을 먹어야 된다. 영적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영적인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은요, 육체의 생명, 일시적인 한시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는 생명, 하나님의 속성과 빛이 가득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6장 57절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을 알지 못하고요, 참된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동물처럼 본능을 따라 본능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먹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먹는다, 생명을 먹는다. 어떻게 먹느냐? 하루 종일 주님을 기억하고 의식하는 겁니다.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기억하고 의식함. 네, 계속 읽겠습니다. 수시로 주의 이름을 부름, 호흡하며 주님을 마심. 네. 그래서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24시간 주님과 동행한다, 그런 운동을 하잖아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기억하고 24시간 주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제가 지금도 주님을 의식하고 속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먹는 겁니다. 수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여. 그래서 힘들다 그러면요, 한숨을 푹 쉬는 게 아니고 어휴, 어떤 사람은 엄마야 그러는데 주여 하는 겁니다. 주여. 그래서 오 마이 갓.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가 문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주님을 부르는 일반적인 엄마야가 오 마이 갓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엄마야를 찾잖아. 주여를 찾아야 됩니다. 주여. 수시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호흡하며 주님을 마시는 겁니다. 호흡. 여러분 숨을 뱉고 마실 때도요, 우리가 주님을 마실 수 있어요. 내가 호흡을 할 때 탁한 공기가 나가듯이 내 안에 답답한 것들을 후 하고 토해내고, 숨을 마실 때는 가능하면 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영을 마신다 생각하면서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꼭 해보세요. 숨을 내뱉을 때는 내 안에 답답한 것, 짜증, 미움, 혈기, 두려움, 이런 피곤함 토해낸다 생각하고 후 뱉고요. 그리고 마실 때는 코로 마시는데 주님, 예수님 하면서 생명을 마십니다. 예수님의 생기를 마십니다. 그러면요 진짜로 내면의 변화를 금방 체험합니다. 자, 성경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 땅에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혹시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을 보고 딱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비슷한 장면이 구약에 있습니다. 어딜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불어넣었다. 구약에도 보면요. 처음 만들 때도 생기를 불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죽었던 사람을 다시 재창조, 다시 살릴 때도 생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생기를 우리가 마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한 군데 그런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래서 대언했더니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했더니요, 생기가 확 와서 사람들 가운데. 근데 그 사람들이 뼈다귀였어요. 뼈다귀. 완전히 죽어서 말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더 넓게 적용하면 이 땅에 살아있다고 하는 실상은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뼈다귀가 걸어가는 거예요. 뼈다귀. 뼈다귀가 완전 시체라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영, 성령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도 호흡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님의 영을 호흡하는 겁니다. 그럴 때요,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고 안정이 있고 힘이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진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성찬식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이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고 믿고 먹습니다. 그래서 성찬식만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 음식을 만물이 다 하나님 만드신 건데 하나님 만드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것을 먹는다는 건 주님의 부분을 먹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같이 먹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먹을 때요, 자연적인 음식이 그게 바로 영적인 은혜가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떡과 빵과 포도즙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다 이렇게 믿고 취할 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감동과 전율이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감격하며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단순한 행위에 믿음을 다할 때 주님의 은총이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양식으로 오셨으며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믿음으로 주님을 마실 때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호흡하면서 주님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마시고 말씀을 먹으면서 주님을 마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이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합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하면서 내가 정말 먹는다 생각하고 마신다 생각하고 말씀을 읽게 되면요, 진짜로 주님의 생명의 기운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개념만 집어넣는다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주님을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먹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으로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의 영이 실제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는 왜 그런가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주님께 제가 불순종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을 은혜를 막는 죄는 없습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물으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처리가 될 때 다시 그 생명의 기운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진짜로 실제로 주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호흡하고 주님을 부르면요, 불안이 사라집니다. 나태할 때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호흡하면요, 영혼이 각성하고 깨어나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또 화가 나서 주님을 부르고 호흡하면 서서히 분노가 사라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외로울 때도 주님을 부르고 호흡하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든든한 기쁨과 위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면요, 거룩한 영, 성결의 영이 내게 임하고요, 죄를 미워하고 또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영적인 실제를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분은 영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에게 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일 주님을 의식하고 또 주님을 부르고 호흡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말씀을 먹으면서 주님을 마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아멘 아멘 할 때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구약에 보면 유월절의 실제입니다. 유월절. 구약에 보면 유월절에 뭐 했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디에 발랐죠?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 앞에 딱 와서 보고 피가 없는 집에는 쫙
들어가가지고 장자를 죽인다는 겁니다. 장자. 애굽의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놔줘야 되는데 안 놔주니까 9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팍 쳤는데도 안 놔주거든. 고집을 부리니까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재앙,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했냐면요, 누구든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문에다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는 구워서 먹어라 그랬습니다. 고기를. 그 피를 바른 집은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애굽 사람들도 이야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던데 우리도 빨리 저 사람들 하는 대로 어린 양 잡아서 피를 바르자. 한 집은요, 애굽 사람도 장자가 안 죽었어요. 그래서 피는 뭐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저주가, 심판이 지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피는요. 그게 뭐죠? 죄 때문에 심판이, 저주가 우리 가운데 오는데 그 죄를 덮어주는 것이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는 거죠. 어린 양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어린 양으로 죽기 전에요, 유월절 성찬을 하신 겁니다. 어린 양의 피, 잔을 가지고, 그리고 떡을 가지고 어린 양의 살, 고기다 하면서 이것이 바로 나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린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을 찢어 너희에게 준다. 내가 내 몸을 찢어 주는 살은 너희의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예수님 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처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게 끝이 아닌 겁니다.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애굽은 완전히 초상집이 돼서 이제는 안 되겠다, 가세요 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몰게 됩니다. 광야로 나왔어요. 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보호받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는데 광야로 나왔지만 광야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위한 에너지, 힘이 뭘까요?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고기. 그렇죠? 그걸 먹고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 되었지만요,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 에너지, 생명은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또 생명을 마심으로, 호흡하며 음식을 먹으며 말씀을 먹으며 주님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정말 임하면 우리를 사로잡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할수록.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먹어야 합니다. 마셔야 합니다. 그분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분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먹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자, 성경 요한복음 4장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겠다. 이 무슨 밭이냐?
지금 너희들은 육신적으로 그냥 보리 뭐 이런 거 추수한다 생각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건 영적인 추수를 말합니다. 영혼 추수. 봐라, 사람들이 지금 막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 구원받을 때가 됐다 하는 겁니다. 결국 전도하러 간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다. 그게 내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였죠? 예수님은 바로 지금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장면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본인 일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고 더 구원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할 때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배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할 때요, 영적으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일이 뭐죠? 구원하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주님을 먹는 것, 주님을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배를 부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두렵다, 뭔가 자꾸 위축된다 이러면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충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담대해질 때까지 부르짖고 나가면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게 해주세요. 나는 주님 구원받아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지만 저 사람들은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요, 배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먹어야 하며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 바깥에도 안에도 오직 예수로 가득해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열심히 전도하던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경찰이 잡아가지고 고문을 하니까 탁 때리니까 예수 하는 겁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하는 겁니다. 약하게 때리면 약하게 예수가 나오고 세게 때리면 세게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수사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러냐? 으아가야 이렇게 안 하고 왜 예수 하느냐 하니까 자기 안에는 온통 예수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즐거워도 예수, 슬퍼도 예수, 외로워도 예수, 행복해도 예수, 온통 우리 안에는 예수로 가득해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나오고 예수가 역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온통 예수로 채워져서 예수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순간순간 예수님을 먹고 마시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한 하늘의 양식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래서 내 안에 주님으로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고 나서 천국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배불리 먹을 때, 그럴 때요, 그냥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야, 이 좋으신 예수님,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도 사람들이 주고 싶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대로 하루 종일 24시간 주님을 먹고 마시고 주님을 부르고 또 호흡하면서 주님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성찬을 하면서 주님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영혼 구원하면서 주님으로 배불러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